로마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8장 10절은 성령님이 내주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1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표현하다가 10절에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물리적인 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성령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느냐, 즉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세 위격을 가지고 세 포지션이 있으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말이나, 또 11절에 가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말이나 의미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10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설명하기를 몸과 영으로 둘로 분류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몸과 영 이렇게 둘로 분류하는 것은 유대인의 세계관에 따른 설명이에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설명했고 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준해서 헬라적 세계관은 우리의 인간을 이제 3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눈으로 보이는 몸과 또 마음의 영역이 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적인 비가시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영의 영역이 있어요. 영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부분, 또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이제 죽어 있는 부분으로 표현되는 이 영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적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육혼으로 분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편하지만, 오늘 성경은 유대적 세계관에 따라서 인간을 둘로 나눈다. 몸의 영역, 가시적인 영역과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 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다. 몸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몸이 죽었습니다. 대신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우리의 비가시적인 영역,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10절에 보면 이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앞에 부분을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 다 시작하는 말이 육신, 5절도 육신, 6절도 육신, 7절도 육신, 8절도 육신, 다 육신으로 설명하다가 10절에 와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이 가시적인 영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헬란 말을 보면 우리 몸이라고 우리가 우리말에 표현된 우리 10절에 나오는 것을 헬란 말로는 소마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body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면 이걸 이제 헬란 말로는 사르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그래요. 플래시란 말은 뭐 살점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렇게 헬란 말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 소마, 몸으로 표현된 이 가시적인 이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육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인간의 몸이 죄짓기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죄 짓는 거 몸이 죄를 짓습니다. 물론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몸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걸 이제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사르크스라고 하고 대신에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영역,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 이것을 이제 소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육체를 말하는 헬란말 소마나 사르크스라는 이 두 표현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문맥 안에서 이것이 소마인지 이것이 사르크스인지 육신을 말하는 건지 몸을 말하는 건지를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측면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0절에서의 몸은 바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이 몸을 말할 때 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상태일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면 뭐 그거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해결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인가 하면 아담이 만일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그의 몸이, 이 바디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일 아담이 죄 짓지 않았다면 안 죽었을까 말이에요. 몸이 죽지 않았을까? 영원히 살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난해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죽었다면 그는 영원히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복수로 표현된 것이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죄를 범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동산에 살지 못하게 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게 했다는 것이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그룹이란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케루빔이라고 말해요. 이 그룹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죄 있는 채로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기만 하면 죄 있는 채로 영생하는 거, 그거 볼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연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인 견해와 무관하게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담이 죄짓지 않고 죽었으면 죄짓지 않았으면 영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자연 법칙 필요 없다. 의학적인 견해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였다. 다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은 하나님의 이 조처를 보면 그는 이미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졌다, 이런 것이죠.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견해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 존재는 태어나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노화, 가로 열고 질병,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사망, 이 루트를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담이 죄를 짓는 것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아담의 몸은 죽음에 이르도록 탄생, 성장, 노화,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을 가도록 죄와 죄 짓는 것과 무관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그건 자유이지만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 죄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아담이 영원히 살까 또는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과 상관없이 죽을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곡해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저는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특징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입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오버하면 안 된다. 이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자가 갖는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이 그의 몸이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아니면 죽었을 것이다 가지고 따지는 것,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까지만 말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우리 인간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인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죄가 중심이 되어서 내 육체를 활용해서 죄 짓는데 내가 죄에게 쓰임받는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영향력, 죄의 미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죽는 그날까지 죄의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우리의 몸은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들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드느냐 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나뉘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 들게 했다, 하나님의 의에 들게 해주셨다.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성경은 죽은 몸이라고 표현했죠. 죽은 몸. 또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은 몸이라고 성경은 과거형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해석할 때 앞으로 죽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는 죽어가는 몸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이 죽어가는 몸, 앞으로 죽을 이 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 조회라고 말하는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 그래서 몸은 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죽고 영은 살고 둘이 서로 분리돼서 한쪽은 죽고 한쪽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지금 10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이 더 필요합니다. 11절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무슨 사실인가 하면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 이 영과 다시 이제 결합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또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을 잘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이 부활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협동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일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성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언제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과 공간과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앞권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도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다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승천당이라고 하는 예수님 승천하신 곳에 그 아주 작은 예배당이 하나 이제 위에 천정 구멍 뚫린 그런 교회당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셨던 거죠.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활 차례가 있어요. 다음에 부활할 자들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심겨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에 강림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소개하는데 누가 부활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건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다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죽어가는 몸이에요. 그런 몸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죽지 않는 생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한 번. 여기에서 죽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멎는 것을 말하죠. 한 번은 심장 박동이 멎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또 죽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스크린 보고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두 번째 줄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심장이 멎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망한 사람이 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에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황이 펄펄 끓는 그 연못에 집어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이게 둘째 사망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죽지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영생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처럼 병들고 나이 많은 몸으로 부활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염려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부활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수술한 후에 아직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한 최소한 6개월은 기본이고 길면 1년 간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기력이 없다는 말이 아주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이 기력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면 되겠어요? 맨날 그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겠죠. 아주 최고의 컨디션,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그런 부활 몸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몸은 비록 죽지만 영생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몸이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 10절에 죽은 몸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 성경 표현 방식 가운데 우리들에게 야, 이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걸 새겨들어야 돼, 강조할 때 있죠. 강조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거나 어떤 문구를 반복하는 경우, 의미가 비슷한 문구를 반복하는 경우, 반복할 때 강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기록해버려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이거 확실히 일어난다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거 일어날 일이야, 이거 확실해 할 때는 과거형으로 기록한다고요. 왜 과거형으로 기록해요? 강조. 정신 차리고 이거 읽어야 된다고.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런 의미를 담았을 때 이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미래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가 요즘은 화장이 99%가 화장하거든요.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또 어떤 성도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살인 강도가 몸을 다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여기다 버리고 저기다 버리고 했을 땐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4글자로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상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을 하든 뭐 어떻게 매장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시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이, 우리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다시 부활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어떤 상태였다가 다시 살아나냐는, 그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최적으로 부활시킨다고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최적의 컨디션으로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의 살림살이 사는 모습 가지고 그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이 우리의 몸의 부활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앞에 화려하게, 또 우리가 감동할 수 있도록 풍요롭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셔서 오늘 몸은 죽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미래에는 1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최적의 컨디션을 가진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현재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현재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확실하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